오늘 바울은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여러 가지 요구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바울의 생각을, 또한 바울이 저들을 향한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냄새를 나타나게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냐 했더니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본의 아니게 그들에게 교회 안에 모이다 보니까는 분쟁이 일어나고,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그 분쟁 중심에 있다 보니까 바울이 나는 어느 누구 하나도 내가 세례 준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파가 되어야 된다. 그러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지니고 있고 그 향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푸른동산교회는 그리스도 향기만 나누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5절과 16절 본문 말씀 보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또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적어도 우리는 사망의 냄새가 아니라 생명을 나누는 냄새, 그 일에 우리가 앞장서야 되지. 우리 스스로에게 악취가 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다 그러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거기에는 생명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 때문에 예수를 믿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고, 누군가가 나 때문에 행복해 주시다면 그것이 곧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중심에 여러분들이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려면 적어도 이 향기를 내려면 보니까는 출애굽기 29장 18절 말씀이니까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서 드리는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니라 그렇습니다. 바로 여기 보니까는 그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그렇습니다. 왜 여러분 나무에서 향기가 나시는지 아십니까? 그 냄새를 펼치기 위해서는 또 자연이라는 바람이 불어주고 온갖 옆에서 그 냄새를 내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적어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불태워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불태워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 가지의 불태움이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내 삶 속에서 진정으로 가장 내 가정에서부터 출발해서 정말 내가 먼저 헌신하고 내가 먼저 수고하고 내가 먼저 앞장서 나가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그 수당을 태워서 그 냄새를 받으시는, 그 향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자신을 불태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면 그 향기를 받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출애굽기 29장 2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바늘동에 가만히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좋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면 그 향기는 천리를 마다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줄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향기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나를 불살라야 돼. 내 희생 없이는, 자신의 희생 없이는 그 어느 것 하나 향기를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내 시간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내 물질을 들여야 되고, 때로는 옳지 않는 그 일도 내 스스로가 감사함으로 감당할 때에 그것이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를 하고도, 수고를 하고도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취하지를 못해. 그 열매를 취해야 되는데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봉사했기 때문에 고마움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마움을 다 한순간에 다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냥 몽울맞아가 있어요. 여러분, 내려가 보다 보면 우리 교회 앞에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그 동백나무에 꽃몽우리가 얼마나 많이 져가 있습니까? 근데 동백나무는 겨울에 꽃을 피는 나무인데 그냥 몽우리만 져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우리 이목사님에게 왜 이 나무는 몽우리만 져 있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너무 추워가지고 꽃을 못 피운다는 거예요. 꽃을 피우려면 적어도 로비에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조금 따뜻한 것이 있어야지 꽃을 피운다는 거예요. 그 시기를 놓치니까는 몽우리만 져고 그 몽우리에서 꽃을 못 피니까 결국은 그 몽우리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적어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려면 내 자신이 불사르는 그 모습을 주님은 받으시는데 완전히 사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한만 사르다가 결국은 향기다운 향기를, 냄새다운 냄새를 풍기지 못하고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수고하고 애썼던 것들은 다 숲으로 돌아가. 너가 이 일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있는데, 그런데 결국은 그 일을 다 이루지 못하다 보니까 하나님도 보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뚱아리만 수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열매가 없어요.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 끝까지 내 자신을 불사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뭐예요? 자신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나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그 희생의 그 열매가 도리어 우리 삶의 아름다움으로 전환되는 줄 믿습니다. 그 희생이에요. 나를 불사르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만 무엇 때문에요? 예수님의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더 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향기가 뭐냐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끔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리스도 향기라는 거예요. 이게 희생이죠.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받고 가르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왜? 그것이 이 땅에서 해야 될 그 향기니까는. 이걸 우리에게 증명해 주기 위해서 그 마지막 그 십자가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러면 적어도 그는 십자가에서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분은요, 그 대속물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불살라서 번제물로 화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주님의 그 향기가 2000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향기가 우리에게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께 뭔가를 한다고 그러면 이제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열매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생색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단하게 수고한다고 그런 생각 갖지 마세요. 그러면 애초부터 시작하지 마세요. 그것은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거예요. 그 정도의 내 믿음이 된다 싶으면 하는 척 하지 마세요. 도리어 하는 척 하다가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져요. 시험 들어요. 근데 본인은 몰라. 하는 척 하는데 그러니까 냄새가 제대로 나지 않으니까. 우리는 완전히 불살아서 죄가 되어서 한 줌의 죄가 되어서 내 흔적조차도 없을 정도의 그 믿음 되면 그냥 수고하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되지 않는다 싶으면 그냥 거절하세요. 부탁하면 거절하세요. 아니면 저라도 가서 봉사할 거니까. 한 말씀만 더 보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로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게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 향기가 뭐냐? 바로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사랑하느냐? 사랑은 서로의 인격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의 인격을 지켜줍니다. 사랑은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사랑은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 오면서 당신 나를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서로 존중합시다 라고 얘기합니다. 서로 뭐 하자고요? 서로 존중해야 돼요. 가까울수록 더 존중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을 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무엇이 생기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형성됩니다. 주님의 그 인격을 통하여서 서로 존중하면서 상대편에게 피해를 주지 않냐고 그 사람을 서로가 보호해주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그랬습니다. 과연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무슨 문제가 터지고 무슨 일이 터지면 다 등 돌리고 돌아서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정말로 서로가 인격적으로 존중할 만큼 사랑하게 되면 목숨이라는 것 언제든지 줄 수 있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줄 믿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예수 믿다가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다고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 어려움이 내게 몰려올수록 내 신앙 고백은 오직 하나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도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속에 얼마만큼의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는지,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그 향기를 주면서 맡아보게끔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먼저 생각해 주면서 그 향기를 바랄 수 있는, 주님의 향기를 나눌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